사무엘상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항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갔다가 마침내 영원히 사는 나라에 가서 그 성화된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은 준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까닭은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데 자꾸 거기다가 목적을 둔다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장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절 보면 중간에 내려가서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9장의 16절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시죠? 사사기라는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나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 맥락에서 사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기쁨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요. 허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간이 죄를 범해도 그 중단 안 되고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요. 그 죄를 필요로 느끼시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를 행하면 의의 열매를 맛보면서 구원에 이르는데 죄를 범하면 죄의 결과를 당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합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용하시면서 염려를 하셨어요. 그 염려가 뭐냐 하면 그 왕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것이. 나중에 너희는 그 왕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왕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뽑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준비시켰지만은 이 사람이 왕이 합당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좀 큰 틀을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사무엘상의 끝까지 내용을 대부분 알죠?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요? 비참한 인생을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을 때 이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중에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고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장의 1절부터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하질 않아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2절 보세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날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집에 곧바로 못 가게 하고 사울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집으로 빨리 가게 하지 않고 사울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경건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세 사람을 사울에게 만나도록 하세요. 본문 5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또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만나죠. 두 부류를.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내려오면서 찬양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왕으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목적으로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집에 가지 않게 하고 사울에게 두 무리를 만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육신에 있는 모습으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고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케 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데 왜 세 사람을 만날까? 아까 3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을 만나면 3절에 보세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아서 가지고 갈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하는 데 있는데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러 가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공급받게 하세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요. 근데 곧바로 안 보내요.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다가 뱃속에 넣고 기도하게 만들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넣어서 니느웨에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도록 하게 해요. 목적이 6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기 목적이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성령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이 지금까지 그에게 나쁜 문제가 하나도 성경에 안 보여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야 되고 너도 변해서 새 사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거기서 은혜 받아라 하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내면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울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염려를 미리 하시는데 본인도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다 사실을 꿈에도 몰라요. 어린애가 태어나요. 엄마 아빠 밑에 자라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불효하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부모도 몰라요.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놓고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흑인이 어떻게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고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는 것도 아니니 특별하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따가 어떤 순간이 맞닥뜨려지면 튀어나와요. 사울이 언제 그게 튀어나왔는지 아세요? 안 튀어나왔어요. 다윗이 골리앗 싸워서 이기고 노래를 사람들이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요 말 하나에 그 속에 죄성이 팍 튀어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끝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미치광이가 돼갖고 정신병자가 돼서 나중에는 자기를 스스로 목을 끊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평범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세 사람 만나서 공급받게 하시는데 그 공급이 뭡니까? 은혜 받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공급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글도 읽고 경건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6절은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교만한 사람들 같으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할 때 본문 9절에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뭐 한다고요? 떠났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집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암나기를 찾는 건 고사하고 부모가 걱정하겠다. 빨리 집에 가자. 지금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요구가 중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부모님 걱정하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제가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서 7일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요 순종의 자세만 취해도 몸을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어제의 것으로 오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순종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가 임하는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6절에 그들과 함께 예언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시는데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들었어요. 사울을요. 영적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선지자의 무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소개하는 첫 번째 성경에 보면 기스라는 유력한 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력한 자라는 기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성경 말씀 기억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투쟁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들이 어느 순간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건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부지런히 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두의 영성 관리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변화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지혜의 사람이 됐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숙부를 만났죠? 숙부가 누구죠? 삼손이죠? 사울이 오다 안 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동생인가를 보낸 것 같아요. 찾아보라고 아들을 좀.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숙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16절에 보세요. 암나기들을 찾았다. 그 말 했죠? 근데 숙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무슨 말을 했죠? 너 왕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나라의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사울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삼촌, 나 이 나라 왕 됐어. 쫓아와서 그거부터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사울은 숙부한테 암나기를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그 말만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뭐 했다고요?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지금 기회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하지 않을까요? 사무엘과 두 사람 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백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동의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훗날 악에 행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 속에는 본성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요, 그게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보면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뽑으려고 갔더니 사울이 지금 어디 있나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돼 있죠? 성도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뒷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여기서 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오늘 차분하게 설교하는 까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식으면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사람이.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갖고 지파대로 다 나오게 해서 자꾸 뽑죠, 사람을.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까지 가서 누구를 뽑아요? 사울을 뽑아요. 여러분, 이 절차를 왜 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뽑았어요. 사무엘도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절차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반대받거나 저항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뭐죠?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내가 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요. 은혜 받는 일은 그것 때문에 바빠서 못해요. 순서가 바뀌고 나면 될 일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 참 중요한 구절 하나 있죠. 너희가 할 일이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랬고 나중 할 일이 있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2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배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네요. 이 불량배가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울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 이 사람들은 뭐 했나요? 멸시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잠잠했다고 돼 있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뭐에 대응했던 사람이죠? 노랫소리 하나에 분노했던 사람 아니에요. 노랫소리 하나에 악령이 들어가서 미친 짓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한테 대놓고 욕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도 노래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다 달라져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상황에도 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참 거듭거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자는 거죠. 먼저 성령 충만하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힘을 쓰고 시간을 냅시다.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온 10절 한번 보세요. 누구 만났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11절에 보니까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의 영성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사울은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 집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갔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고 돼 있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동행할 때 27절의 사건처럼 멸시를 하는 사람 앞에도 잠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아름다운 역사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뤘을까요? 그가 계속 지속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의 왕가를 영원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했기에 그는 왕위를 빼앗기고 마침내 생명까지 스스로 끊는 비참한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번의 은혜는 그날에 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은혜를 유지해야만 오늘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중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지키시고 은혜 관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부활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누구한테 책망받은지 아세요? 사울한테 책망받았어요. 바울한테. 왜요? 외식하다가. 은혜를 유지 못하면 중간에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데마에 대한 구절이 딱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요.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초심의 마음을 가지자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두려운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가끔 들어보는데 마음에 어떨 때는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성이 옛날만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옛날에 했던 설교들이었던 거예요. 진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진보가 없는 순간 저는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진보가 없을 때 그때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 초창기에 정년기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나 지금 대형 교회들이 하나하나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뭘까요? 날마다 뜨거운 영성 관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여했습니다. 많습니다. 명성만 갖고도 이름만 갖고도 교인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대외 활동합니다. 은혜를 유지 못합니다. 옛날에 했던 말만 해도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거기에서 벌써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만난 뜨거운 영성을 가졌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휴가를 가서 정확하게 10일 정도가 지나면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엄청 불안해요, 제 마음이. 제 영성 유지 못할까 봐.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도 못 들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사울처럼 중간에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